오늘의 말씀은 사무엘상 6장 21절 그리고 7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사무엘상 6장 21절 그리고 7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사자들을 기럇 여아림 거민에게 보내어 가로되 블레셋 사람이 여호와의 궤를 도로 가져왔으니 너희는 내려와서 그것을 너희에게로 옮겨가라. 기럇 여아림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옮겨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 아들 엘리야사를 거룩히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하였더니 궤가 기럇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을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일러 가로되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 섬기라.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제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아멘. 오늘 함께 나눌 은혜의 말씀은 하나님의 임재와 주권입니다. 제목은 하나님의 임재와 주권으로 은혜를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본문 말씀을 통해서 보면 언약궤, 궤라고 나와 있는데 언약궤라고도 하고 법궤라고도 하고 궤라고도 합니다. 언약궤는 단순한 종교적 유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거룩한 성물입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민족의 계약의 표이기도 하죠. 이 궤가 출애굽 25장 22절 한 절 더 보겠습니다. 출애굽 25장 22절 출애굽 25장 22절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아멘. 언약궤라는 이름 자체가 하나님과 나와 사이의 언약을 상징하며 이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분이며 그 언약 안에서 백성들이 누릴 축복과 책임을 상기시켜 줍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언약궤를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고 전쟁에 가져가며 승리할 것이라는 그런 미시적 신앙을 가졌기에 그러나 우리는 그 언약궤를 이스라엘 백성이 블레셋 사람들과 싸울 때 이 언약궤를 가지고 나아갔어요. 근데 이 언약궤만 가지고 나아가면 꼭 승리할 것 같은 그런 미심적, 여기 하나님이 계시니까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근데 제가 이제 언약궤를 이렇게 그 궤라는 거를 언약궤를 읽으면서 제가 막 이렇게 떠오르는 게 뭐냐면 이 언약궤도 우리가 미신적으로 그걸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섬기고 나아가서 전쟁에 들고 나가서 싸움에 이길 것 같은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제가 떠오르는 것이 우리가 우상 숭배 하잖아요. 우상들을 섬기잖아요. 근데 저희 집에 있던 그런 불상들을 막 떠오르는 거예요. 근데 하물며 우리조차도 그런 진짜 돌덩어리에 불과한 그런 쇳덩어리에 불과한 그런 것조차도 우리가 얼마나 잘 섬기는지 매일 제가 그때는 생각이 안 났거든요. 매일 아침마다 그 불상들을 막 진짜 지극정성으로 닦아요. 지극정성으로 닦고 하나조차도 그런 올리는 것도 정말 할머니께서 매일 그냥 깨끗한 정갈하게 옷을 입고 목욕을 하고 머리를 단정하게 하고 그 새벽부터 하물며 그거조차도 하나님이 우리는 그렇게 섬기는지 할머니가 막 그거를 지극정성으로 섬길 때 저도 같이 보고 배웠던 것이라고 저를 시켜요. 다른 사람 시킬 사람이 없잖아요. 이상하게 저희 오빠가 법당에 들어오는 걸 되게 무서워했어요. 두려워한 건지 그 자체를 싫어하더라고요. 법당에 들어오질 않았어요.
이렇게 법당에 들어오면 먹을 게 굉장히 많잖아요. 그리고 먹을 것조차도 들고 나오는 걸 제가 항상 했더라고요. 그리고 그러고 보니까 오빠가 제사 음식도 안 먹어. 어렸을 때 먹을 게 귀한데도 하물며 그것도 안 먹어. 어린들이 속여서 먹여도 그거를 정말 구별을 해. 구분이 되나 봐요. 안 돼요. 근데 안 먹더라고요. 알더라고요. 속여서 이렇게 갖다 줬는데도 안 먹더라고요. 그래서 하물며 그거조차도 그렇게 막 지극정성으로 섬기고, 저도 막 생각을 그때는 안 났는데 보니까 생각이 나더라고요. 매일 이렇게 닦았어요. 매일같이.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언약궤를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고 막 전장에 가져가며 꼭 승리할 것 같다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자신을 조작할 수 없음을 보여주십니다. 그 승리가 그래서 승리하지 않았잖아요. 패했잖아요. 블레셋 사람들에게. 그리고 또 이것을 보면서 제가 또 생각을 해봤어요.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 법당 안에, 우리는 그 법당 안에 들어가면 온갖 지극정성으로 다 모시면서 우리가 예의를 갖추고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저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계시다 생각을 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정말 인격적으로 만나질 않았는데도 하나님이 계시다 하니까 정말 제가 옷을 갖춰서 입고 나가고 마음을 갖춰서 나갔어요. 근데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났을 때 그 마음이 또 달라져서 이 준비하는 마음이 다르더라고요. 준비를 해야 돼요. 준비를. 정말 옷도 정갈하게 입어야 되고, 마음과 몸도, 제가 이제 이렇게 예배를 준비할 때 저녁에 머리를 꼭 감아야 되는 게 아침에 안 감고, 하나님께 오늘은 예배 가운데 오늘 하나님 앞에 올라오니까 머리를 감아야 돼. 항상 이런 마음으로 감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본 예배에 항상 우리가 본 예배라고 생각하는 마음으로 나와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되지 않잖아요. 근데 나오는 마음의 중심이 우리의 또 본 예배이기도 합니다. 겉으로 보여지는 게 전부가 아니고 우리가 마음에 갖고 있는 이 본 중심이 또 예배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사건을 통해서 패하고 이스라엘은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패배하고 법궤를 빼앗깁니다. 이 사건은 하나님은 특정한 종교적 행위나 성물을 통해 조정될 수 없는 분임을 보여주게 됩니다. 확실하게 보여주죠. 즉 언약궤를 통해 하나님의 임재와 주권, 즉 하나님의 임재는 인간이 통제할 수 없으며 하나님의 주권에 따라 자유롭게 역사하신다는 점이 본문을 통해 강조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우리의 생각대로 때로는 생각하게 되잖아요. 그리고 우리의 생각대로 행동을 하게 되고, 그리고 제가 이제 또 이거를 하다가 생각난 게 아니라 어제 그저께 갑자기 여러분들도 아실 거예요. 여기 이제 오셨던 분이긴 한데 무당 30년 했던 언니가 아시죠? 오셔서 1년 몇 개월 만에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기쁜지. 밥 먹다가 한 10시 정도에 전화 왔더라고요. 밥 먹다가 막 진짜 할렐루야, 이게 무슨 일인가. 1년 넘었는데 제가 통화가 소통이 안 됐던 건 언니가 이제 전화를 안 받았어요. 제가 이제 만날 때마다 너무 하나님 이야기를 한다고 듣기 싫어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법당을 치웠잖아요. 법당을 치우고 카페를 차렸는데 카페를 얼마 정도 하다가 또 문을 닫게 되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기쁜 마음으로 또 통화를 하면서 너는 여전하구나 이러는 거야. 그래서 언니 얼마나 보고 싶었는지, 그리고 언니는 또 그리웠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서 언니랑 통화하면서 너는 여전하고 여전히 하나님을 잘 믿고 있니? 뭐 이러면서 그럼 여전히 하나님과 함께 동행을 하고 있다고. 그러면서 언니가 네가 나한테 하나님 이야기만 하지 않으면 내가 너와 통화를 하고 싶다고, 그리고 통화를 했으면 좋겠다고. 그럼 하나님 이야기는 하지 않지. 그렇지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반드시 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언니가 이제 그러면서
같이 만나고 그리고 이제 기다려져요. 지금 아직 만나진 않았는데 그리고 언니 제 밥이 그립지는 않았냐고 제가 그랬어요. 워낙 깔끔하고 워낙 밥을 잘 먹질 않는데 저와 이제 소통을 하면서 밥을 먹기 시작했거든요. 밥을 잘 먹어요. 그래서 제 밥이 그립지 않았겠냐고 그랬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또 한 번 이런 기회를 주시고 하나님이 또 일을 하지 않을까 그 기쁜 마음으로 제가 어제 그저께 설레었습니다. 이 말씀을 언약궤를 우리가 이게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는 하물며 하나님이 정말 계시다고 누군가에게 계속 끊임없이 우리는 선포를 하게 되고 가족들조차도 이거를 몰라요. 우리는 진짜 진정한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들었으되 듣기는 하였으되 믿지 않고 또 보게 되잖아요. 믿음으로 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하나님이 보여지는 것들 그런 표적이 나타나요. 보게 돼요. 근데 그것이 내 것이 아니에요. 그것이 나의 믿음이 되지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에게 패하고 이 법궤를 빼앗고 이 이스라엘 또 블레셋 사람들은 법궤를 또 자기 지역에 있는 전리품으로 가져가게 됩니다. 얼마나 기쁘게 가져갔겠어요. 그 법궤를 블레셋 사람들이 그 블레셋에 가져간 그 법궤는 그 지역에 있는 동안 아스돈, 가든, 에그론 등의 그 블레셋의 주요 그 성읍 중에 하나입니다. 그 도시에서 심각한 재앙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들의 그 신전에 그 법궤를 가져다 두는데 그 법궤에서 기이한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자기들의 신상 앞에 자기들이 모시고 있는 그 다곤 신상이 법궤 앞에서 쓰러지고 부서지는 사건이 하나님은 다른 신들과 비교할 수 없는 유일한 주권자이심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데 이는 하나님의 거룩함이 인간의 죄와 타협할 수 없음을 강조합니다. 근데 이들은 블레셋 사람들은 이 다곤 신상 앞에 다곤 신상이 막 넘어지고 부서지고 그런 것들 기이한 그런 현상들을 보면서 자기들이 믿는 신 중에 하나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저도 그랬을 거예요. 하나님이 제가 집안에서 법당에 있고 하나님을 따라다니면서 보고 배운 게 그것밖에 없었지만 그리고 어렸을 때 할머니가 또 크리스마스가 되면 교회에서 이렇게 그 선생님들이 오셔서 그 어린아이를 데리고 가서 이렇게 예배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잖아요. 가끔 아이들이 어떤 행사 때 와서 그 행사에 참여하잖아요. 저도 그랬어요. 저도 하나님 앞에서 율동하고 찬양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랬었거든요. 그러면서 집에 돌아와서는 하나님이 아니라 할머니를 따라서 그런 것들을 또 섬기고 거기에 더 많이 치우쳤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또 믿는 게 가족들이 다 그런 것들이잖아요. 그래서 뭐 굿당에 가서도 며칠 있으면서 그들과 그 신들을 위해서 지극정성으로 만들게 돼요. 그거 하나조차도 다 선물이거든요. 선물. 그들에겐 선물이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그들에게만 그런 거지. 하나님께 우리가 올려지는 모든 것들이 귀중한 것들이잖아요. 그들에게도 또 귀중해서 막 하나하나 잘못하게 되면 막 되게 꾸짖고 혼내더라고요. 그런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고도 그들은 두려움에 떨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믿지 않았겠죠? 근데 그들 중에서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있지 않았을까요? 우리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믿게 되잖아요. 출애굽했을 때 이렇게 보면은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만 온 게 아니에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에서 젖어든 것처럼 그 이방인들도 하나님 안에서 젖어들었을 거예요. 믿음이. 그래서 우리가 계속 복음을 전파하게 되고 또 선교를 나가게 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나아가게 되잖아요.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무력함을 극명하게 보여주게 됩니다. 힘을 쓰지 못하는 존재구나.
법궤 하나만으로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고도 블레셋 사람들은 그들이 믿는 동이실 같은 신이라고 생각하면서 두렵고 떨리고 무서움에 너희가 믿는 신은 돌려보내면서도 자신들의 방법대로 화를 당하지 않기 위해 미신적 요소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점을 치는 자에게 그 궤를 어찌할꼬 그러면서 복술자라고 하잖아요. 점을 치는 자, 지금의 무당, 점을 치는 자들에게 그거를 그냥 보내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재앙을 피하고 하나님의 노여움을 가라앉히려는 간절한 마음을 엿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그 신의 궤를 6장 3절 11절 사무엘상 6장 3절 11절 3장하고 6장 3절에서 그냥 3절하고 11절 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가로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보내려거든 거저 보내지 말고 그에게 속건제를 드려 할지니라. 그리하면 병도 낫고 그 손을 너희에게서 옮기지 아니하는 연고도 알리라. 11절 여호와의 궤와 및 금지와 그들의 독종의 형상을 담은 상자를 수레 위에 실으니. 아멘. 이 궤를 그들은 이스라엘 신이다 하고서 이스라엘 그 신의 궤를 이제 보내는 과정이에요. 그냥 보내지 않았다고 그랬잖아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노여움을 가라앉히려는 그런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그들 나름대로 하나님의 그 이스라엘 신을 보내야 되겠다 하고서 이 말씀을 통해서 여기 보여주게 됩니다. 본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정말 거룩한 분이시기에 경외심을 가지고 섬겨야 하며 마음의 변화와 참된 순종이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에 너무나 당연하고 중요한 태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대할 때 어떠한 마음으로 대하나요? 정말 경외하는 마음으로 대하고 있는지 한번 우리를 뒤돌아봐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 중심에서 우러나오는 진정한 해결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궤를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이 궤가 막 신인 게 아니에요. 이 궤를 통해서 하나님과 너와 우리의 그 계약의 표로 하나님께서 이 궤를 주신 거지. 이 궤가 하나님이 될 수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이 궤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서 우러나오는 진정한 해결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3장 19절 사도행전 3장 19절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유쾌하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아멘. 우리가 유쾌하게 되는 날이 주 앞에 이를 것이요. 새롭게 회개를 돌이켜서 회개를 함으로 인해서 우리를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렇게 하시면서 우리를 새롭게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가까이 하고 너희를 가까이 그러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가까이 나아가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까이 오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그 죄 가운데 있는 마음들을 손을 깨끗이 하고 그 마음 가운데 우리의 두 마음을 품지 말라고 하십니다. 우리 그러잖아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교회도 어렸을 때는 한 번씩 나가고 그리고 또 이 안에 집 안에서는 믿는 또 신이 있기 때문에 제 마음이 두 마음을 품고 살았던 것이에요. 하나님이 앞에 가면 하나님 앞에서 율동을 하고 찬양을 하고 그러면 그것이 너무 즐겁고 기쁘고 또 그 앞에 우리 집에 모시는 그 법당 안에 들어가서는 그 신이 좋아서 저는 다른 저희 동생과 오빠는 그 안에 들어오는 걸 굉장히 무서워하고 싫어하는데 저는 무섭지도 않고 아무렇지도 않더라고요. 이것이 좋은 것보다는 그냥 집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안에 들어가서 막 뒹굴고 놀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것을
그리고 제가 굿당에 그 산에 가서 굿당에 가서 어른들이 하는 걸 보고도 무섭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눈을 동그랗게 뜨고서 막 저기 무당들이 그 칼에다가 돼지 한 마리를 탁 꼽아요. 돼지 엄청 무겁잖아요. 근데 돼지 한 마리를 탁 꼽아가지고 이거 들고 있어요. 이렇게 꼽는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들을 정말 신이 있나 없나 그런 생각보다는 막 눈을 동그랗게 뜨면서 이거를 막 쳐다보면서 뭐 하나 하면서 정말 저는 그걸 보고 싶었던 것 같아요. 막 예. 그때도 어린 마음인지 저 되게 담대한 것 같아요. 담대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도 그 언니가 이제 굿당이 50평이었는데 그 안에 들어가서도 무섭고 떨리고 그러기보다는 뭐 잘 꾸며놨네, 이쁘네, 화려하네. 예, 되게 남들이 그 안에 들어가면 막 두렵고 떨리고 무섭고 막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막 들어가지 않고 거부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사람들이 막 고사 지냈어 하고서 막 음식들 가져오고 제사 지내서 가져오면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다. 저는 이 말씀이 하나님의 것이라며 아무렇지 않게 먹습니다. 아무렇지 않게.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 본문은 신자들에게,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믿는 자들에게 형식적 신앙이 아닌 진정한 마음의 변화가 중요하며, 이는 군사적 전략이나 인간적 방법이나 미신적이나 하나님께 대한 신뢰와 순종이 승리의 열쇠임을 깨닫게 해줍니다. 그잖아요. 이거는 군사적이 아니잖아요. 그 궤를 들고 갔을 때. 그리고 인간적인 방법도 아니었고 미신적도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싸우심을 보여주게 됩니다. 우리는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만군의 여호와가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에 우리는 담대하게 하나님의 자녀로 나아가야 됩니다. 하나님께 대한 신뢰와 순종이 승리의 역사임을 깨닫게 해줍니다. 온전히 의지할 때 참된 승리를 경험할 수 있음을 강조합니다. 참된 회개가 있을 때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어 이스라엘은 법궤를 되찾은 후 20년 동안 하나님을 찾으며 회개하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라 삶의 변화를 우리는 이제 그 이스라엘 법궤가 다시 돌아왔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아와서 20년 동안 이것을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섬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돌아왔다 이러면서 20년 동안 회개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의 변화들을 그들은 보게 됩니다. 그래 삶의 변화를 동반하는 참된 회개를 통해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으로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신앙의 깊이와 넓이로 확장되어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삶 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언약궤가 옛 언약의 증거였듯이 그리스도는 새 언약의 중보자이자 완성자이시고, 그 언약 안에서 백성들이 누릴 축복과 책임을 상기시켜 주신 깨달음에 하나님의 약속을 신실하게 믿고 그 깨달음을 삶 속에서 희망과 기쁨이 가득 차오르게 인도하심과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 영광 올려드립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